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된 성경책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구원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인간들이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 제각각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중에 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단 사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들은 구원의 주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방법이 구원의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대개가 일치하는 견해들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우리는 무엇을 확인했는가? 구원의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대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계가 아직도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각각의 교단과 교파에 따라 제각각 서로 다른 구원 교리를 주장하며 이를 따르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문제는 지금의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2000여 년이 지나오도록 기독교도들 사이에 하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가 다른 이론을 앞세우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는 기독교도들 사이에 제각각 어떤 다른 이론들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까? 대체적으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순전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 예정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제한된 구원의 대상을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또 한 가지 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선택한 믿음과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설의 이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이러한 구원과 모두에게 지금 열려져 있는 이런 만인 구원설, 이게 지금 서로 다르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너나 없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 모두들이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들에 대하여 밑받침이 될 만한 성경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그게 나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원리들이 틀림없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장들을 그대로 앞세우면서 나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구원에 대한 주장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하심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온전함으로 알 수 있어지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서로가 모순된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찾아보며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 이 율법은 죄를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 이렇게 엄정하게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벌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샤리아 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간음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절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손을 잘라버립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도 그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 발은 발이라고 지금 이렇게 엄정하게 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확인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는 것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불이울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 25장 21절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원수한테 하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어떤 때는 긍휼을 베풀지 말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다가 또 다시 같은 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수도 없이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같은 성경 안에서 이거 서로 상반된 교훈이 아니냐 이런 의문의 심정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순된 말씀처럼도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서는 저렇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들을 앞에 세우고. 그런데 이런 말씀들 서로가 충돌되는 것 같은, 모순되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들이 조금 더 깊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모든 말씀들이 서로 충돌되는 모순이 아닌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하셨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지 된다라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핵심은 형벌을 내리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남에게 제약을 행하는 행동을 행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교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신명기 19장 19절로 21절입니다. 아까는 19장 21절의 그 후반부를 지금 본 거예요. 자,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생명은 생명으로,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로, 발은 발로, 이렇게 지금 행악의 형벌을 가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로는 그 남은 자들, 그것을 본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결국 눈은 눈으로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원수가 행한 대로 갚으라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그 말씀의 뜻은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서 지금 이 말씀을 쭉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그 의미들이 실체로 드러나고 있는 신약성경에서 말씀의 해석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한대로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게 말하는 거예요. 자, 뭘 말씀하는 겁니까? 모든 성경 말씀들은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뜻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겉에 나타난 문자적인 면으로만 해석하려고 할 때는 위에 확인한 말씀들이 성경 속에서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잘 깨닫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뭘 말씀합니까? 모든 말씀들은 모순이 아니고 정확한 일치성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기서 충돌되는 것 같아도 그걸 푸는 열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구원 문제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여지는 성경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들이 단순하게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게 될지라도 실제로 그런 말씀들은 모순된 말씀이 아니다. 모순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 말씀 속에는 더더욱 깊은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숨겨져 있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는 또 무엇을 돌아보게 되느냐? 모든 성경 말씀은 지금 주님의 말씀처럼 육신적인 시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기록된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겉에 있는 문자적인 뜻만을 앞세워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영적인 교훈하심의 뜻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말씀들을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신 영생 구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모순이 아닌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더더욱 감격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의 의문을 먼저 앞에서 확인을 한 바가 있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걸 따먹게 하셔야 했다고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 이거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선한 역사가 아닌 게 아니냐? 하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서로 다른 것 같은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매달아서 죽었대요. 스스로. 자, 다시 또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지금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서 지금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자, 하나는 목매달아서 죽었다. 하나는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 성경 말씀들을 틀림없이 봤으니까 한쪽을 한쪽만 알고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죽었어. 아니야.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서 죽었어. 이게 두 가지로 서로 대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꺾이느냐? 안 꺾여요. 틀림없이 성경의 증거를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증거를 받지만 이 말씀들을 서로의 앞과 뒤의 교훈을 살펴서 접합시키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를 볼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아무런 죄도 없었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은전 30에 팔았죠. 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가책을 느끼면서 목매달아서 죽은 거예요. 이게 순서상 앞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매달아서 죽은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해서 사람들은 건드리지를 않아요. 이거 그대로 놓게 되니까 세파에 하면서 목매다른 줄이 새끼줄이었는지 천인지 뭔지를 몰랐어도 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시신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끈이 떨어지면서 밭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죽은 시신들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죽은 지 며칠이 지나면은요 그냥 썩어요. 그래서 위에서 조금만 탁 떨어지면은요 그냥 터져가지고 거기서 검은 물이 막 나와요. 저는 제가 이제 그 광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김중석 그 성도님 그분이 이제 봤기 때문에 췌장암을 앓았었는데 이분이 췌장암 말기로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함께 이제 염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분을. 근데 이틀 됐는데 검은 물이 나오면서 막 이 벌레가 막 나오더라고요. 검은 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속이 썩은 거예요. 이미 안에서 강한 막 그 약으로 이렇게 이 저기를 하면서 속이 썩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은 곳에 목매달아서 죽었을 정도면 조금 높은 곳이었겠죠. 거기다가 지금 막 세파에 흔들리면서 뭐 하게 되니까 속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오면 그냥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목매달아서 죽은 것도 맞는 것이고 배가 터져서 죽은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앞과 뒤에 순서가 있다 이것입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순서를 맞춰서 이 말씀들을 보면 충돌되는 게 아니고 과정까지도 우리가 지금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들이 서로 다른 내용의 성경 말씀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어느 한편을 부정하거나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다고 하면서 내 주관에 치우쳐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배격한다든지 또는 어느 한편만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 이도 역시 여기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된 것처럼 충돌되는 것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는 나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잠시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들을 보면서 문자로만 해석하려는 것은 그리고 일치성의 이 바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라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구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요. 구원의 진리를 하나하나 살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모순된 것처럼 보여지는 성경 말씀들일지라도 그 모두들은 어느 하나도 버려지거나 무시될 수 없는 말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들을 동일하게 인정하면서 성경 66권의 가르침이나 또 그 교훈의 마찰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묘한 구원의 비밀과 진리를 살펴나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은 이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요. 이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예수님이 다시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지극히 작은 계명을 버리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작은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합하여 가르치며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맞는다.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의대로 또는 어느 누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풀어서 행해지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죠. 오직
성경 말씀의 증거 속에서만 전해져야 되는 것이며 또한 성경 말씀의 증거 속에서만 행해져야 된다.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법이.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모두가 다 이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서 지금 자기가 알고 있고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당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논리들을 주장하고 있고 서로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제각각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 안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서로 다르게 지금 하고 있으면 뭔가 나중에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미 밝혀주시느냐? 제각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들의 심판을 자처하는 행동들이다. 엄숙하게 경고하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지금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고 있는 대로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님이 다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은 잠시 허용되는 은혜의 때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확인할 때 과연 성경 말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는 가룟 유다의 죽음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오류도 혼동됨도 없는 정확한 말씀들이고요. 구원에 관한 말씀 가운데 문자적으로 볼 때 서로 상반되는 주장처럼 보인 서로 다른 방향의 말씀들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지 되며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느냐? 이 과정이에요. 앞에서 확인했었죠. 바로 이 손바닥과 손등을 다 확인할 때 그때 비로소 손이라는 바른 개념을 갖게 되는 것하고 이게 지금 참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겉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외모와 보이지 않고 있는 속의 내면을 다 갖출 때 그때 비로소 한 인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뭔가 지금 겉과 속이 뭔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성마비가 걸릴 수도 있고요. 병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이 미국에서 우주 비행사를 이렇게 뽑는데 그럼 얼마나 이 튼튼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해야 되겠죠. 이게 뽑는데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지금 충족돼 가지고 지금 뽑혔는데 이놈에게 무중력 상태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무중력 상태가 들어가면은 자꾸 균형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완벽한데 자꾸만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서려고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주르륵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사람의 쭉 지나온 행적을 딱 뺐더니 맹장 수술을 했더라고요. 맹장 수술. 우리가 맹장하면 쓸데없어서 지금 잘라버릴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균형을 이루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라는 그거 빠져도 자기 역할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선과 후의 부분들, 속에 있는 부분들 이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읽으면서 깨달아 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 앞으로 씨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을 보는 거하고요, 한의사가 사람을 보는 거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제가 중국 청도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한국에서 온 어떤 물건을 이제 차에서 이렇게 내리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다리가 막 어떻게 이 발목 부분이 어떻게 이제 이상이 막 생겨가지고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급히 우리 이제 같이 갔던 선교사 이제 박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업고 차에 태워가지고 중국에 이제 한의사한테 이렇게 찾아갔어요. 조선족이 하던 그 한양의 한 병원인데 아파트 안에서 이제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우리 인체에 대해서 쫙 붙여놨어요. 이게 인체에 대해서 붙여놓는데 이게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외모, 하나는 우리 핏줄, 하나는 어떤 힘줄, 뭐 근육 또는 여러 내장,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림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쭉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인체 해부도 이게 자 살갗도 있고 힘줄도 있고 뼈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미 그것들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엎혀서 들어갔는데 대침이라고 큰 침을 발목에다가 이렇게 쫙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그 침 한 방 맞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걸어왔어요. 침 한 방 맞고. 그분이 아주 좀 유명했었는지 한국에서 중풍 걸린 사람들이 호텔에다가 집 잡아놓고 자기한테 침 맞고 이제 그런 거 하더라고요. 이게 뭘 말합니까? 바르게 알면 해답이 나오는데 알지 못하면은 나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바르게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계속해서 중복하고 반복해가면서 조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개념부터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말씀 해결을 위한 바른 순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개념이 먼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선과 후, 높은 것과 낮은 것과 중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구원의 개념이 바르게 정립돼야지만 해결을 할 수 있다. 이게 정립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들이 앞세우는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며 너나 없이 서로 다른 주장들을 내게 옳다 주장하면서 달려가게 될 것이고, 결코 구원에 대한 바른 실마리는 풀려질래야 풀려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인이 그 죄의 책임인 형벌로부터 구출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보통 구원을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구원을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어느 누가 예정을 주장하던 아니면 자유의지를 주장하던 똑같이 같은 성경 안에서 서로 다른 반대의 말씀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건 필연입니다. 이게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가 있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예정이 됐던 자유의지가 됐던 자신의 논리가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면서 이런 갈등과 대립은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철로길이 만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합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제각각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 2000년사에 이르도록 이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이며 서로 간의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죄사함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그 무엇이 있다는 말씀이냐? 있지요.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성경 한 장, 1장의 분량만 있어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간단한 구원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성경의 이 전체 분량의 말씀들을 복잡하게 지금 기록해주고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시간이 남으셔가지고 쓸데없이 우리와 말장난을 하려고 하느냐? 퀴즈를 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세밀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비밀 속에 지금 감추어져 들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비밀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고도 오묘해서 이 고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비밀을 먼저 확인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요.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이걸 어줍지 않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되거나 풀어질 수 있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하게 죄사함과 영생구원이라고만 생각하면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미국에 가려면은 아무나 비행기나 배만 타면은 갈 수 있어? 미국. 이런 말과도 같은 설명이 될 거예요. 그렇죠? 미국 가려면 비행기나 배 타고 하면 되죠. 서율이 그렇지? 그렇대요. 고개 끄덕였어. 자, 답은 간다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미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당장에 미국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알고 있다가는요.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려고 하는 그 시작부터 답답해 할 것이고 절반 가운데 나는 미국 못 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에 가려면. 여권을 먼저 내야 될 것이고 비자도 취득해야 될 것이고 비행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돈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아무나가 아닌 미국이나 한국에서 미국 방문을 허락하는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서 그런 수속들을 밟아야 하는지 등등 더 전문적이면서도 세밀한 지식 그리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미국법이나 한국법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미국행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배나 비행기 타고 가면 돼. 천국?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면 돼.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모든 과정과 이에 따르는 정확한 길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누구이며 예수님은 누구이고 예수는 어떻게 믿는 것이며 누가 믿는 것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며 무엇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며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저런 삶을 살아갈 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인지 그 영광은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 이런 등등을 총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숲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 속에 있는 나무들을 자세하게 살펴가면서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바르게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개념부터 바르게 이해해야지 되만 비로소 발을 내디딜 수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비밀을 지금 밝혀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구원에 대한 올바른 비밀을 바르게 깨달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 안에서 그 권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대로의 구원의 비밀을 내 것 삼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